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8월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못 봤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그러한 또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요즘은 기업체나 대부분 공동체, 이 단체들은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회사에 중요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많은 지식, 반복된 기술 이런 것보다 창의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즘 한번 이렇게 시대를 돌아보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AI,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지식을 개인적으로 습득하지 않습니다. 이미 쌓여진 지식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고, 이 쌓여진 지식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 배우면 누구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고 습관적인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이런 AI나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창의적인 것, 어떤 다각적인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래야만 이제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어떤 사고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기존의 생각의 습관을 벗어나서 조금은 좀 더 새로운 시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로 얼마 전에 여러분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율주행차 아시죠? 운전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통제돼서 가는 차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리 웨이모라는 이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웨이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쫙 몇 대가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라는 것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올해 6월 12일인가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다고 하죠. 이 로보택시 들어보셨어요? 이 택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로보택시는 주인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개인이 사서 개인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이 로보택시는 자기가 직장에 갈 때는 이 로보택시를 타고 갔다가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로보택시가 스스로 자가 영업을 해요. 이게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되면 로보택시가 와서 나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주차장에 파킹하는 게 아니라 또 얘는 가서 일하고 와.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제 주차장에 들어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려고, 물론 이 로보택시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느냐, 뭐 이러한 그 필요성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얼마나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고정된 사고, 어떤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습관을 전환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이런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그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요구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퀴즈 문제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맞추시면 상품이 없어요. 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기업의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대기업 입사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관적인 견해를 적어 보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젊은 청년을 당신으로 생각하고, 젊은 청년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3사람이 서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게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곧 쓰러져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 노령의 할머니가 간신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예전에 이 심장마비, 심정지 상태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혼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의사가 거기에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지인이 이 노총각에게 한 자매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그러한 그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마침 버스 정류장에 그 자매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3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차에 태워 데려다 주겠습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차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두 자리밖에 없어. 운전자랑 딱 한 명밖에 못 태우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곧 쓰러져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노령의 그 어르신을 빨리 모셔야 되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선행을 입었는데 은혜를 갚을 그 의사를 태워야 되나? 아니면 내 미래를 생각해서 혹시나 이렇게 연이 돼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자매를 내가 태워야 되나? 권사님 같으면 할머니. 역시 효심이 깊으셔. 할머니. 우리 정말 할머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굴 태우실 것 같아요? 아가씨. 그런데 이 시험 문제에 시험관 전원에게 좋은 점수,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답안이 공개됐어요.
그 답안은 이런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서 자기가 내리고, 맞아요.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서 차 키를 자신이 살려준 의사에게 건네주면서 이 차를 몰고 이 할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자신은 그 여인과 데이트를 한다. 최고 점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박수? 그래요. 예. 합격? 예. 최고 점수. 예? 운전을 못하면? 그렇게 나오면 또 곤란하죠. 운전을 한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예. 예. 의사가 할머니 케어하고, 예. 남자가 아가씨 태우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케어하고. 일단 지금 그것도 비슷하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병원으로 빨리 모셔야 되니까, 거기서 케어할 수가 없고, 병원을 모셔야 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그 퀴즈를 드리냐면요. 우리는 가끔, 왜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 생각에 갇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왜 우리는 고민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우리는 왜 이 모범 답안처럼 좀 생각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어떤 한편의 생각, 흑백의 논리라 그러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내가 맞으면 당신은 틀려야 되는 어떤 이런 생각의 사고의 그 틀에 우리는 왜 갇혀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나 고정돼서 해왔던 그 습관의 사고 속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꼭 운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고정의 생각의 틀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고의 틀이 다 있어요. 상황과 사건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야. 반복되는 그 시험과 갈등, 여기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특별히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나이는 한두 살 먹고 있는데 생각의 나이는 그냥 과거에 멈춰 있어요.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제가 아는 은퇴한 목사님이 올해 85세인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던지시더라고요. 조 목사, 사실 나는 나이만 먹었지 내가 생각해보고 느끼고 감정 이런 기분은 예전에 50대야. 50대 그대로 멈춘 것 같아. 나는 아직 철이 덜 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생각의 깊이나 넓이가 저절로 넓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도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인 사고의 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입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조그만 종지그릇 같이 이런 생각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생각 못했던 그런 이해와 그런 아량과 그런 생각까지도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면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내 입장만 보지 않고 저 사람,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뀐다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줄 때, 내 안에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산 것이 누구?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영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왜 불행하게 생각하고 왜 힘들어하는 걸까요? 못 입고 못 먹어서? 아니에요. 요즘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여기 이제 지내시는 홈리스 분들이요, 나는 때로는 부러워 죽겠어. 너무 맛있는 거 먹어. 나도 못 먹는 걸 먹어. 진짜 저녁 되면 야, 여기서 먹는데 나도 좀 달라 그럴까? 진짜 이게 막 야채부터요 쫙 너무 맛있게 먹어. 여기 먹는 거 많아요. 먹는 거 많아. 여러분, 우리가 못 입고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알게 몰리게 이렇게 걸리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자유함, 걸리는 게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거기에 안 걸려.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지 나는 자유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성령의 그 온전한 인도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맞이한 곳이 광야였어요. 성경에 보면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광야가 있어. 이게 바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성경에 이 광야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건조한 기후 속에 정말 얼마나 이 수분이 없으면 몸의 수분이 다 증발돼서 이렇게 질사하는 이런 모습. 강한 갈증을 느끼는 곳. 또 광야는 어디가 길인지 모른대요. 이 길을 제자를 못 찾아요. 섭씨 40도까지 오른다 그러죠. 저녁 되면 밤 되면 섭씨 10도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동물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내가 숨쉬기도 어려울 지경,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함께 걷게 하셔서 우리를 능히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인데 미는
뭐뭐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드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의 땅. 그러니까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광야로부터 나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전환하고 입체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 때로는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넓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만 하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면 말씀의 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길, 그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물론 본능적으로 이 광야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주신다고 약속했고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분이 왜 나를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광야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보내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시 이렇게 돌보는 것 당신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30년, 여러분 적은 시절이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신나게 그들은 나왔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노예가 아닌 이제 노예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가 됐어. 그리고 광야로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km라 그래요. 이 300km는 40일간 쉬지 않고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노예 근성, 노예 문화, 이것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노예 근성을 빼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축복된 환경과 물질을 줘도 그 그릇이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 뭐예요? 그저 미래 없이, 주인의식도 없이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 무사 안일주의, 오늘만 넘기면 돼. 어떤 책임의식도 없고요. 공동체적인 함께라는 그것도 없어요. 나만 살아남으면 돼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문화입니다. 이것이 뽑혀져야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광야 학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내놓고 하나님은 그럼 팔짱 끼고 자, 네가 알아서 광야를 헤쳐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심초사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 너희를 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엄 있고
뭔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힘들 때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한 육신의 부모들도 이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때로 간혹 자녀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품으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도피처예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요,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보면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길을 가면 가장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누가 무섭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또 굶으면 또 배고파서 야단이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며칠 또 이렇게 여러분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천막 치고 또 다시 걷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하염없는 광야길을 가는 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불안하고 늘 지루하고 힘들고 정말 세상 말로 죽지 못해 끌려가는 이 광야 생활.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모세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온 그런 시절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보는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광야를 걸을 때 구름 타고 걸었을까요? 뭔가 모세는 특권에서 어떻게 희한하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당신들 이러이러한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반복이 돼요. 결국 이 의미는 동일한 상황과 사건의 어려움을 청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를 능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걸 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 그 가졌던 믿음이 꽃이 피고 워킹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점점점 깔아져요. 이 고난한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광야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거칠어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함께 이렇게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저런 의미예요. 우리들보다 앞서서 미리 갈 길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신대요. 어둠 속에 빛이 돼서 정말 가이드가 되셔서 갈 길을 보여주세요. 불기둥과 기름기둥.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능력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걸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이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주변의 상황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풍랑이 계속 우리 인생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도 헌신도 점점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이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는 것도 겁나고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쥐는 이 어둠의 영, 부정적이고 정말 파괴적이고 이 어둠의 영들을 이 성령께서는 긍정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이것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광야에 지금 혹시 처해 계십니까? 그 광야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우리를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빠져나갈 그러한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러한 잘못된 죄의 이 노예 기질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